오늘 메시지냐 메신저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5년쯤이었죠. 이제 한 영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개봉이 되었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낸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친절한 금자씨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는데요. 굉장한 그런 이제 한 여성의 한 개인의 복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명대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그 극 중에 그 주인공이 이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 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이제 개신교 전도사가 이렇게 막 매일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쌓아왔죠. 출소를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막 악기로 연주를 하고 이렇게 두부를 딱 주면서 이제 두부를 먹고 죄 짓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두부를 줬는데 두부를 탁 쳐서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는 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시크한 대사를 남기면서 휙 떠나는 장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에 남으실 장면일 겁니다. 자,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에 흐르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건요, 요즘 나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게 상관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나 잘하세요고, 나보다 선배이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보다 더 연배가 많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하는 지금의 그 말이 옳고 그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이 본문을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생각하며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메시지가 먼저냐 메신저가 먼저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질문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나 메신저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각 구절들 성경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이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와 회복의 메시지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메신저, 우리가 궁극적인 메신저라고 봤을 때는 궁극적인 메신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신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로 살펴봤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론을 내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삶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 창조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말하듯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바탕 속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성공자가 바로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서점에 항상 가고 어떤 책이 나왔는지, 새로운 책이 나왔는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취미로, 삶의 이제 일부의 낙의 일부분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요, 서점에 가보면, 책을 찾아보면 모르는 사람들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새로 나온 책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편견 없이, 이렇게 장벽 없이 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기였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모르는 사람의 책 혹시 손이 잘 가십니까? 안 가시죠? 대부분 요즘 책이 나오는 형태가 보면 어떠냐면요,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거나 이미 유명해져 있거나 혹은 이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책이 많이 팔릴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즘에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들과 그런
어떻게 보면 트렌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메시지나 좋은 가르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성공한 사람, 이미 유명해져 있는 사람, 이미 자기 분야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을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은요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좋은 가르침에, 좋은 말에, 좋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따르기 쉽고 내가 더 적용하기 쉽고 내가 더 실천하기 쉬운 어떤 사람의 모습, 그 사람 자체를 모델로,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으로 놓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은요 요즘 팔리지도 않습니다. 뭐 책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뭐 흔히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요, 뭐 구독자가 10만, 20만, 100만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요, 보통 그런 유튜버들이 책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흐름이나 트렌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앞서고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성공이 곧 메시지가 되고 그 성공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정답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자의 성공을, 그 성공자 자체를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복된 소식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제 뭐 정치권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취하는 방법이 바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입니다. 뭐 저 사람의 뭐 말투가 어떻니,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떻니, 저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니, 이제 그런 걸 들춰내면서 결국은 그 메신저를 깎아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상에서는 많이 취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심지어 이 본문 전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낫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와 놀라움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능력의 그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2절과 3절의 반응이 매우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한 무리의 이 반응 속에 이 두 가지가 그것도 동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높였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배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겉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메시지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육신을, 겉모습을, 그 사람의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라는 그런 질문과 한탄을 우리가 하고 하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역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겉모습이고, 그리고 상황이고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저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으로, 진리로 붙잡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육신의 것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상황과 형편을 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믿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정, 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눈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 아닌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자, 메신저가 되려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메시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살펴볼 때는,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이 해답인데, 복음이 절대적 진리인데, 복음이 능력인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리고 왜 지금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공격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메시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 가진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앞서게 될 때 결국은 그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버리고 왜곡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신저가 우선될 때는 메시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제가 창조와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성경 속에 말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요약해 봤을 때 결국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원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영해 나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래 모습이죠. 그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되고 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다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지,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100% 완성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이 100% 완성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인생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창조와 회복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현장 속에, 이 지역 속에, 나라의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성공한 성공자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요,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약한 부분이 메시지가 되어야 될까요? 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씩 또 변화되어져 가고 갱신되어져 가고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발걸음이 우리가 메시지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곰곰이 놓치지 말고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이 능력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인정했지만서도 결국은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목수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와 일평생을 같이 지낸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와 계속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야,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결국은 예수님의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 자,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막 저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고 우리가 내 있는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역사를 일어나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을, 나를, 내 육신을, 내 원래의 모습을, 내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 곳도 가까운 곳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먼 곳을 오히려 살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하면서 땅끝 우리가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데, 굳이 생각해 보자면 땅끝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땅끝은요, 내 가장 가까이, 혹은 내가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내 뒤가, 내 등 뒤가 진정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메시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를 만한 롤모델, 멘토, 성공자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따를 만해, 저 사람 내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어. 결국 그 선택하는 건 누구입니까?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을,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그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왕자로 태어나시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셨던가, 대단한 율법교사로 태어나셨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메시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려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겉모습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가 먼저냐, 메신저가 먼저냐라는 그 질문 속에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적용을,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볼품없고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무슨 능력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진리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전달되어질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또 그 고민과 묵상과 기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복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복음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편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